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혹시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달력에 목사님이 표시를 해봤는데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만 해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정복한 듯이 살던 인간들의 그 모든 삶들을 멈추게 했죠.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으로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더럽고 악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죠. 그러나 어쩌면 목사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는 우리도 혹시 감염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 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남을 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목사님이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향한 편견이에요. 그리고 차별이고 혐오예요.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사람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면서 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도 쓰고 손을 잘 씻기도 하고 또 여러 수칙을 지키면서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견과 차별, 혐오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어린이라면 혹시 알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는 2월 초여서 아직 유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손흥민이 게임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다가 마른 기침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유럽의 네티즌들이 이런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큰일이다. 야, 이제 토트넘 선수도 어떻게 되는 거야? 토트넘은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이에요. 손흥민 외에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동양인인 손흥민을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손흥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흘리고 다닐 때 맨시티의 수비 모습이다 하면서 한 사람을 피해 다수가 도망치는 이런 그림도 첨부했어요. 여러분, 이는 서양인이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편견이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해요. 서양인은 이 동양인에 비해 모든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쪽 사람들은 미개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편견이 결국은 차별을 만들어냈어요. 차별은 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서양인들이 피부색만 가지고 이 동양인들을 그냥 바이러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양인을 바라보는 이 서양인들의 시선과 자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편견이고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혹시 저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저들의 저 시선과 저 태도들이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편견과 차별은 결국 혐오로 이어져요. 혐오는 한마디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동양인들이 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폭행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불안감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퍼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해자로 또 변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가죽 공장 또 섬유 공장과 같이 아주 힘들게 일하는 공장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고 아주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주 바삐 움직였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파는 곳이라면 줄이 아무리 길더라도 이렇게 기다려서 구매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되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 쭉 길어졌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 이주민들은 마스크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주민등록증을 내고 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확인증을 내고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이주민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또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령 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약국에 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들이 줄을 섰을 때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태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동양인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시선이 여기서는 아프리카인을 바라보는 이 동양인들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수근거리고 그들을 피하는 몸짓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였던 거예요. 이처럼 편견과 차별, 혐오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주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아주 악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 한번 던질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가장 어렵게 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혐오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환대란 낯선 사람을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환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사랑하는 하늘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만들어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바이러스는 분명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처럼 편견과 차별, 혐오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평생토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마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우리마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면서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야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편견을 갖지 말고 차별을 행하지 말고 혐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의 친구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와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겠죠.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코로나 바이러스지? 뭐 이러면서 막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확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무증상 확진자랑 경로가 겹쳐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어서 내가 확진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놀린다면 나를 계속 피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 구입조차 못하는
그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마스크를 선물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이웃을 향해 이러한 환대를 꽃피우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목사님 바랄게요.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